오늘은 기도를 부탁해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기도를 부탁해. 기도를 부탁해.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은 적도 있으신가요? 가끔씩 제 막둥이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굉장히 몸살도 있고 두통도 있고 막 몸이 힘들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잠깐만 이리 와봐.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네, 아들이 저를 아빠가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그 어린 아들이 아빠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몸이 아프고 힘겹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데 어린아이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고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왜 기도를 또 부탁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간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한 몸 되고 또 아껴주고 돌보는 그런 관계, 한 몸 되는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렇게 서로 합력해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도 우리가 볼 때는 참 능력의 사람이고 또 사도 중에 사도이지 않습니까? 보통 기도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또는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자에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실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조차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의 목회 계획을 어떻게 삼고 있냐면 지금 하는 사역을 얼른 마무리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소문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로마 교인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가운데 저 땅끝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아직 지금 해야 할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가고 싶지만 먼저 자신에게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탄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극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으로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게 되고 아가야 사람들도 복음을 받게 되니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에 자신들이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서로 십시일반 구제헌금을 마련합니다. 구제헌금을 마련하는 이 마게도냐는 넉넉한 상황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극한 가난 속에서 이들도 형편과 처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들이 얻은 이 복음, 자기들이 듣게 된 이 예수의 복음의 영적인 이 복을 우리가 저들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 영적인 은혜와 복을 저들로부터 우리가 전해드리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저들에게 빚진 자 된 것이죠. 사랑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이제는 육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 구제하고 싶은 마음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서로 십시일반 구제헌금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이제 동역자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이 구제헌금을 전하러 가야 하는 그 상황이, 그 사역이 바울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한 이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가난한 교회들을 살피고 오는 일에 그렇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 상황에,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거기로 가야 되는 상황에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기도를 부탁해 라는 이 서신을 이 로마서 마지막 편에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형제들아,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직 만날 예정이긴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부탁하는 이 기도의 권고가 어떤 권고냐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의 사역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사역을 돕는 데 있어서 이 로마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로마 교회가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하는 이 사역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는 그 일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유와 또 성령의 사랑으로 권고하노니, 그러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하여. 바울 자신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기도에 너희도 함께 나와 같이 기도해 달라 하면서 힘을 같이 하여, 원을 보니까 슌하고니 사스타이 모이, 함께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달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일사각오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끈질기고 열심을 내는 그런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 그저 이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그냥 인사치레로, 그리고 다음에 만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이 기도 부탁에는 바울의 절실한 마음과 절실한 상황이 그 속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기도 제목에 보면 기도를 부탁해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저 유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가 머물러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을, 아가야 사람들이 구비해준 준비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에 있어서 무슨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저 순종하지 않은 저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나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본래 바울은 그의 신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가말레의 문화생으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하던 그러한 바울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면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행동에 대해서 매우 이것을 저항하고 언짢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바울에 대해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를 갈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미워할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바울은, 아니 본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기독교로 바울이 전향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변절자와 같은 거죠. 유대교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으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바울이 완전히 이단하여 변절자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신학자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우 극한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40여 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곳에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에 지금 바울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해를 당하게 될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극구 말립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로마서 앞에 있죠?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이렇게 열심히 전하던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안 됩니다. 절대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극구 말리는 것이죠. 울며 슬피 울며 바울을 말리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결박 당할 것도 각오하고 있고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어찌하여 슬피 울면서 내 길을 막느냐 하면서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뜻에 나는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이 상황에 지금 바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에 로마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1절 아까 읽었던 부분의 하반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5장 31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준비해준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 이 구제헌금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들에게 받음직하게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아니, 구제헌금을 전하는데 이것이 잘 전달되어지고 이것에 이 전하는 사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도 욕 먹는다. 죽어도 좋은 말 못 듣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이 복음의 본거지였던 이 예루살렘의 구제헌금, 자기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모아서 전해주는데 죽어도 욕먹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바울이 가져온 그 이방인들이 모아졌던, 이방인들이 모아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가져갔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저 이방인들의 헌금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가져온 저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역이 옳다라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복음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신학과 바울이 전하는 이 신학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저 뇌물을 받으면 바울이 전하는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절대 저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상황을 몰아갈 수 있고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사실은 바울도 그랬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니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과 모세의 가르침이 서로 충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헌금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바울의 이방인들이 가져온 그 헌금을 무시하고 반려하고 돌려보낼,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가지고 가는 이 구제헌금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바른 신앙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게 됐죠. 그래서 전혀 구원의 길도 모르고 구원 얻는 방법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니 자신들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구원의 복을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자신들은 그 예루살렘에게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육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이방인이었던 이런 교회들이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이 귀한 이 사역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구제헌금이 전달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울에게는 그것처럼 아픈 일은 또한 없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탁은 유대인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내가 섬기는 이 일이 그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면 그것을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 갚아주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내게 영적 유익을 끼치는 자들에게 또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그의 필요를 돕고 갚아나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바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정말 가고자 하고는 그 로마의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만나는 일을 홀가분하게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위로를 받고
너희와 함께 몸도 푹 쉬면서 기쁨과 평안함의 유익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 이 세 번째 기도는 바울의 자신의 인간적인 소원이기도 하고 바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해도 그 안에도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그 안에 위로와 휴식이 필요하고, 함께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매우 그리운 일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내가 너에게 나가서 이제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잠깐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마침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죠. 땅끝 선교 서바나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굳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것처럼 이 일을 로마 교회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서 이제 다시 서바나로 갈 때 너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돕고 협력하도록. 그래서 너희도 역시 이제는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물질과 기도로 나를 후원하여서 내가 땅끝 선교하는 일에 나와 함께 동역해 달라고, 그렇게 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그 위험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구제 헌금을 유대인들이 전할 때 그들이 호의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잘 마무리되는 것. 세 번째는 내 개인적인 바람, 바로 너희를 만나서 위로와 힘을 얻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도 제목은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죠. 우리 후원도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도 필요로 하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이 기쁨의 위로와 힘을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선교사나 또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을 때만 비로소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오죠. 인간적인 의지는, 인간적인 열정은 뜨거웠다가도 금방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넘칠 때에 비로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후원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들이 크든 작든 자신을 후원하는 교회가 물질만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가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매우 큰 위로, 내 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 이 작은 헌금들이 서로 모여서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 여유로움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 사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헌금으로, 그 속에 담겨진 기도와 마음이 그 속에서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건져달라는 것, 그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을 다 만나고 구제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짐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붙들려서 감옥에 달려가는 투옥을 당하는 일에서는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제연금 전하는 일, 그 일은 그대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 받아져서 역시 응답되었고요.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 위로와 쉼을 얻는 것,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투옥되고 또 고난은 당했지만 또 노임을 받아서 결국은 로마의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기쁨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과 그의 하고자 하는 복음의 사역 위에 바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나와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예수님께도 너무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그런데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리고 낮에도 열심히 바쁘게 생활했고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다 졸며 잤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음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나.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홀로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향해서 꾸짖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럴 수 있지. 바빴으니까, 피곤했으니까, 밤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십자가가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모른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너무 필요했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선교지의 그 광활한 아무도 자신의 편에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며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기도를 부탁해. 오늘 목회자와 또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그분들의 사역에서 그들이 외치는 기도를 부탁해 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묵인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을 찬송합니다. 369장.